시편 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며 제가 한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보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7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서두에 있는 제목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보면 이 시는 아마 다윗의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시가욘은 무엇일까요? 시가요는 음악적인 요소로서 매우 빠르고 격렬한 음악을 표현할 때 시가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클래식 중에도 베토벤의 운명귀환곡 있잖아요. 빠바바밤, 매우 격렬하고 급한 그런 음악. 또 요즘 힙합 음악 중에 매우 비트가 빠르고 템포가 빠른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가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시가요이라는 음악적 요소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편 7편에 드러난 다윗의 감정은 한 단어로 정의하면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매우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이 미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감정 속에서 오늘 시가윤 이 시편 7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함은 어떤 감정인가요? 나는 아닌데, 나는 정말 결백한데, 내가 안 했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억울함입니다. 가끔 우리도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크고 작은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누군가에게라도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고 소리를 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억울함인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 억울함 상황 속에서 이 7편을 기록하였는데요. 다윗은 왜 이토록 감정이 격해지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목을 다시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다시 말하면 베냐민 사람 구시 때문에 이 시편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베냐민인 구시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원수이자 베냐민 출신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구시가 아마 사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또 1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즉 다윗이 이 원수에게 재앙이 임하기를, 다시 말하면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기긴 했어도 그에게 저주를 퍼붓거나 그러진 않았죠. 끝까지 그를 기름 부은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자들은 이 구시를 사울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이에 동의하는데요. 성경이 분명히 명확히 기록하고는 있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는 모름으로 남겨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다윗은 지금 이 억울함의 감정 속에서, 이 원수로 인해서 억울함의 감정 속에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억울한 감정이 들 때,
참 답답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이 시편 7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래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다윗은 여기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앞전에 뭐 3편이나 5편, 6편들을 보면 그냥 여호와여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 번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또 부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왜 다윗은 이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구구절절히 기도하기보다 그저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때가 있지 않나요? 이 기도 안에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면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한숨 섞인 소리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죠. 여호와요,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감사가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만큼 큰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힘들고 공허할 때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의 내용들을 구구절절히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가운데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이고 또 때에 따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나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보통 피하는 것을 생각하면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서 소극적인 행동으로서 피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차선책으로 피하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여기서 피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당찬 행동으로서 나는 다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께 직진합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이런 신뢰의 고백으로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억울함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먼저 무엇을 하나요? 보통 사람에게 찾아가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고 나 아니야, 나 정말 결백해, 내 말 좀 들어줘, 믿어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나요?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 잘 들어줍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공감해 주던가요? 다윗은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빙빙 돌다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게 유일한 피난처와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뢰의 고백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빙빙 돌다가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참 도움이십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백이십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조금은 독특한 고백을 합니다. 3절부터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면 내게 만약 죄가 있거든 나를 이렇게 짓밟으시고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일까요? 나의 결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가 있다면 나를 그렇게 벌해도 좋지만 나는 정말 결백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 중에 가장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감정이 이런 나의 결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이런 억울한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기사를 접하죠. 재심 끝에 몇 년 만에 무죄 선고, 무죄 판결, 20년 만에, 30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 무죄가 선언된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억울하지 않았을까? 정말 속이 상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죠. 오랜 기간 끝에 누명은 벗었지만 저 사람들의 시간들은 누가 보장해 주나? 앞으로 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억울함이란 감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롭고 참담한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함의 감정 속에서 오늘 다윗은 결론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런 억울함 속에서 다윗이 찾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또 다윗이 찾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분노하신다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분노라기보다 죄에 대한 분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악인들에 대한 분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분노를 언제 품으시냐면 매일 품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기억하시고 악인들의 죄를 다 계수하고 카운트하고 계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하시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안 나와서 그저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는 그때에도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억울하고 속상한 감정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머지않아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로 심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